오늘 사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세요. 또 연휴고 또 여러 가지 출장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방방곡곡 세계 곳곳에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흔들어 인사하면 힘을 많이 얻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손이 너무 예뻐요. 나뭇잎이 이렇게 촥 이렇게 참 좋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저 스스로 좀 반성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초신자들과 남자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10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익숙해지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너무 교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좀 마음을 열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면서 차츰차츰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은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좀 다지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 그 다음이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자, 지도를 하나 띄워주면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들이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통일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저 시기는 약 BC 1000년경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저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갈라진 이야기를 들었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름이 아주 비슷하지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기억하시죠? 다음 지도 넘어가면 위에를 우리들이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밑에를 남유다라고 불렀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정통성은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왕가의 정통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유다의 지파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들이 솔로몬의 왕이었던 누구? 여러분들 제 마음을 아주 답답하게 만드시는군요. 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남쪽 나라가 이어지는구나. 그리고 오늘은 북쪽의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10명 이상 더 할 겁니다. 다음 사람 왕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기억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5사람은 아주 중요하게 말씀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정도는 외우는 게 정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쫙 담아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유익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더 나는 성경을 알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읽으면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말씀 공부가 필요하고, 이번 기간 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말씀을 좀 읽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팔자련이 하고 그냥 사시면 돼요. 저도 몰라요. 자, 오늘 열심히 그런데 마음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여러 책들 중에 어떤 잡지에 정치가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골프 얘기만 하다가 오후 내내 필드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치인이래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답니다. 하나는 반짝반짝 빛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
두 교회가 있다 그래요. 제가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Radical faith죠. 아주 본질적인 신앙에 대한 문제. 누가 왕인가? 결국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이야기들도 결단의 문제고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운명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이건 운명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의 여로보암은 앞으로 여러분들 배울 왕들에게서 끊임없이 좋지 못한 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여로보암을 세우셨는데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다음 세대 왕에게 죄의 근원을 남기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기억됩니다. 이 여로보암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떠올랐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욕을 먹은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빌라도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빌라도에 대한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왜 빌라도는 저렇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라면 빌라도는 운명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운명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니면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묻는 것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신 이유는 솔로몬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이 넘는 처와 첩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여자들마다 가지고 있던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는 다윗의 믿음,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북쪽에 있었던 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무겁게 세금을 먹이고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당신은 정치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이 나는 아버지보다 더 할 것이다. 그리고 세금을 더 먹이고 더 어렵게 합니다. 이 강하게 나오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인물이 김정은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가? 그것은 불안함 때문입니다. 르호보암도 그 불안함으로 인하여 그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역시 불안함이고 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찬스를 주셨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내가 이 민족을 한번 세워봐라. 근데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왔으나 문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줄을 쳐야 될 부분인데 오늘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펴고 좀 하이라이트를 하면 좋겠어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전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우리 세 번째 지도 좀 잠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저기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남유다가 있죠. 색깔이 틀리죠. 바로 북이스라엘 밑에 무슨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 저희가 수도일 뿐만 아니라 저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윗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향하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성전을 지어주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왔던 불안감입니다. 하나님이 힘도 실어주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다윗의 집으로 가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불안함 때문에.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는데 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안함이 찾아올 때는요, 그 문제가 여러분들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안함의 해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불안한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이것은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냥 이렇게 놀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개혁을 시도합니다. 종교 개혁을 시도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세워보아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도 그에게 찾아오는 불안감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잘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포지션, 권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지위, 그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불안합니다. 이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여로보암의 편이십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편이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는 인생에 악수를 둡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었을 때 저에게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11년 전 제가 40살에 만나교회 담임이 됐을 때 만일 이 만나교회가 제가 처음부터 개척해서 이렇게 부흥된 교회였다면 그런 두려움이 없을 텐데 저는 이렇게 큰 건물이 존재하고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아마 여기 오래된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되고 1년 지났을 때 제가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준비해 놓고 설교를 하다가 제가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교회 예배 잘 참석하십시오. 저는 이번 기간 제가 금식하며 이 집회를 인도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그까이 거 한 일주일 충분히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금식하며 집회를 인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3년을 했습니다. 제가 건강을 너무 의지하면서 사실 금식을 하고 나면 보식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 끝나면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제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 몸이 망가졌고 제 속에 있는 두려움들과 제 속에 있는 열등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를 소개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린 목사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저를 어리다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모습은 변한 게 없습니다. 저는 40밖에 안 됐는데 나를 좀 어리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용서가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10년 전엔 더 많은 차이가 났겠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의 영적 권위, 저 사람의 포지션은 어떤 연륜과 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함으로 제가 했던 열심은 저에게 찾아온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영적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너의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목자로 세운 것은, 너에게 그 양을 맡겨준 것은 너에게 영적 지도자가 되라고 너에게 맡겨준 것이다. 이것은 제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하고 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로 부르셨어. 우리의 나이에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어.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권위는 권위의식이 아니라 저에게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불안해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포지션을 주셨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불안함, 사실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는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로보암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에 상처를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 30절,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를 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30절 같이 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거기에 밑줄 주세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요걸 모티브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31절 32절 제가 계속 읽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이게 아주 비슷하게,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비슷하게가 문제입니다.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이 일이 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가 백성이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잘 구별해야 합니다. 금송아지는 다른 신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금을 가지고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 숭배, 우상을 자꾸 만들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늘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경배하는 순간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신앙인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유로워집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은 우상이 있는 곳에서는 신앙인이지만 우상이 없는 곳에서는 비신앙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떠날 때마다 그 막을 걷어가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0계명 다 아시죠? 자,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조금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구약개관에 신청을 하십시오. 거기에 구약개관이라고 하는 명저가 있습니다. 그 책을 지은 사람이 김병삼 목사입니다. 거기에 제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 십계명도 쉽게 알게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신우이 안부 살간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신우이 안시기를 부모를
안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간도 증탐, 신우이안부, 살간도 증탐. 10개 이 10계명이 있는데 요즘 새로 나온 11계명이 있는 거 아시죠? 뭡니까? 죄를 짓더라도 들키지 마라. 그런데 12계명이 새로 나와서 이게 최신 겁니다. 들키더라도 같은 교회 교인에게는 들키지 마라. 자,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는 너희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너희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이분법적이 됩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습니다. 산당이 무엇인가요? 마치 옛날 마을 가는 곳마다 있는 성황당 같은 것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시골에 저기 외갓집에 이렇게 갈 때면 입구에 이렇게 장승도 세워져 있었고, 시골에 가면 이상하게 생긴 나무에는 꼭 사람들이 가서 뭘 올려놓고 절을 합니다. 이상하게 생긴 돌에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절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이상한 게 뭔가 효염이 있어. 마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신심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우상숭배죠. 그것이 있는 곳에서는 섬기고 그것이 없는 곳에서는 자유로운 것. 또 하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로보암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유사종교, 다른 말로 사입이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비슷한 날을 정해서 제사를 지나게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격 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리만족을 얻기 위하여 산당을 짓고 비슷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신앙의 본질을 이해했더라면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까 전전긍긍했을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닌데 내가 그것에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따로 산당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가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이 만나교회 안에 계실 수도 있지만 이곳에 계시는 분만은 아니다라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만일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성전을 나가면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우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짓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영상과 음향을 이렇게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왠지 아세요? 일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건물과 교회의 시설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관계된 일입니다. 저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유사 종교들 사이비가 무슨 일입니까?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제가 또 한 번 무서운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사이비인가 아닌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예배가 만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사이비의 특징은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불안함,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들의 가난함, 이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입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른들은 기억하시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단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박태선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한강 백사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를 사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모인 이유가 병을 고치기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병은 하나님만 고치시지 않습니다. 무당 구슬에도 병이 낫습니다. 의사들 많은데 의사도 병 고칩니다. 병 고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 그게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올 때 유사종교 사이비가 됩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이유를 알기 시작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원파가 왜 사입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구원받았다는데 예수 믿는 게 구원받기 위함인데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한 가지 목적에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여로보암이 지었던 것과 같은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유사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섭게 질책하는 것 같지만 이거 우리들 radical faith, 본질적인 신앙으로 우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들이 우상숭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비슷한 것,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능숙하게 제사를 드렸다. 능숙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적고 꼭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오래 할수록 제가 너무 능숙해지는 것이 아닌가. 오늘 새벽에도 저는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들고 어머니 기도실에 혼자 갔습니다. 저 굉장히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라 이 원고 한 6개월 전에 완성된 원고입니다. 중간에 한번 또 고쳤고 이번 주 내내 월요일부터 이 원고를 보면서 제가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도 주일 새벽이 되면 이 원고를 붙들고 다시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강단에 설 때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설교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에 떨림이 사라진다면 하나님 강단에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능숙함이 아닙니다. 비슷함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능숙함, 여러분들에게 사라져버린 떨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이상 내 영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 무서운 일이죠. 우상숭배를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내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 만족을 추구하면 공허하고요, 불안합니다.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사단장 당번병이나
연대장 당번병을 보면 늘 전전긍긍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번병이 불안하지 않고 제일 마음이 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함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실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제 삶에서 제가 깨달은 지혜입니다. 저는 여자들을 무척 좋아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두려워합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자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생활 26년 해보니까 아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 화가 애들한테 갑니다. 애들을 잡습니다. 애들이 잡히면 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늘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여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남자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원하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게 아주 추상적인 것 같지만 진짜 실제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옳은 일, 여로보암의 문제는 무엇인가?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과 친밀하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장소와 규모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간 철원 만나교회 우리 오태현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고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 부흥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전화해서 갈게, 자작 부흥회. 제가 스스로 간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분, 우리 권사님 몇 분, 한 16명의 남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분들 중에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봤을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철원 만나교회 성도들이 듣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데 진짜 찬양도 못하고요, 성가대도 못하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 예배 꽉 차서 앉아있는데 제가 만나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정말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제가 하는 말을, 언어를 이해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연세든 분을 바라보며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할까 정말 힘들었던 예배, 근데 그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있었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규모에 대한 문제, 금송아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것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을 보고 기뻐하시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아침 묵상글을 썼습니다. 뒤죽박죽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써놓고도 너무 좋아요, 글이. 그래서 이거를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좋겠다.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로망이 있습니다. 영성 혹은 영적인 삶. 근데 마이클 야코넬리가 쓴 영성이라는 책에서 제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무능함, 가식, 필사적, 미완성 같은 단어들이 영성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철저하게 위선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클 야코넬리의 어린 시절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을 적어 놓았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가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위해 앞으로 나갔을 때,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시간을 들여 열심히 성경을 읽었을 때 다행스러운 것은 지적장애를 가진 이 소녀가 회중들의 지겨워하는 모습과 그를 경멸하는 얼굴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회 대표들에게 불려갔습니다. 어떻게 저런 아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나요? 예배는 저런 아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고요. 조심하세요.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필사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그 아이의 모습, 그 성경을 읽는 만족감의 영성이 있을까? 영적인 예배를 위해 떠듬거리는 아이를 경멸하며 바라보는 지적인 사람들에게 영성이 있을까? 저는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정돈되지 않는 예배를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성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는 장애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와서 누군가에게 방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 불편함 속에 있는 영성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야만 하는 엄마의 간절함 속에 영성이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커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질서, 정돈, 정숙, 거룩,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로 보이지 않는 영성을 뒤엎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정돈된 영성이 아닌 뒤죽박죽 뒤엉킨 영성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잘하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린아이가 시장에 갔다 강아지를 보고는 집으로 와 엄마에게 조릅니다. 엄마, 강아지 사주세요. 안 돼. 강아지를 사주는 건 좋은데 누가 돌보고 키울 건데 엄마 약속해요. 제가 할게요. 아이는 엄마에게 돈을 받아 강아지를 사러 왔습니다. 우리 안에는 4마리의 강아지가 있었고 아이는 유심히 살피다 그 중에 다리를 저는 강아지를 골랐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그 강아지는 잘 걷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해. 다른 강아지 골라. 하지만 아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 구석에 있는 강아지를 살 거예요. 선택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강아지의 결함이 아이로 하여금 그 강아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냥 뒤죽박죽 영성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정돈된 삶의 선택이 아닌 정상을 벗어난 곳에서 말이죠. 그 영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일까? 제가 이 글을 쓰고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렸습니다. 다 읽지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아이를 데리고 지방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그날따라 간절함 때문에 아이를 안고 본당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와서 이야기하더래요. 안 돼요. 아이를 데리고 본당에 들어오면 안 돼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녹화하는데 아이 울면 큰일 나요. 이거 TV 녹화 중입니다. 그분의 마음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지 방송을 위해 녹화를 하는 건지 그래서 로비에 쫓겨나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강팍함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예배잖아요. 조금 요란하게 녹화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많이 생각해왔던 예배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버린 지금 이 시간에 화면이 카메라가 켜져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계 곳곳에 방송이 됩니다. 만일 방송 때문에 이 예배가 방해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리 정돈되어 있어도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뒤죽박죽 영성을 생각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으라고 하는 얘기하면 절대 상처받지 않으세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커피나 차를 들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면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안 되는데 예배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 커피와 물을 들고 오는 사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조금 예배가 시끄러워지더라도 그 아이를 안고 예배를 드리는 부모의 간절함이 우리들 눈에 보여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는 영성 때문에 내 열심과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들이 보아질 수 있는 것,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고자 하는 모습,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성이 되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해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 이번 일주일 여러분들의 영성을 정말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봉헌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연한의 모든 것 축배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연한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른 날보다 시간이 조금 더 가긴 했는데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성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함께 잠깐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소서. 우리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음을 하나님 바라보소서.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배우시고 하나님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주님의 권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릴 수 있음은 주님이 이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고 이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상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배하는 것을 우상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영성으로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이 예물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예물이 아니게 하여 주옵시고, 신실하게 드려진 이 예물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